할렐루야. 새해 신년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은혜로운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맛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부터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첫 주일을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박수 치며 찬양 드릴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랑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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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주님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길 소원하오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조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계획과 결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 안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선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국민을 섬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45년 전에 뜻이 계셔서 이곳 나야가라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 교회의 부흥과 복음 사역에 관한 모든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성김과 하나님을 통해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 새로이 직분을 받은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허락하신 일을 충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새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지체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와 찬양대를 통하여 드리는 그들의 찬양이 온전히 우리 주님만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예원 성도님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저기 계시는 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복, 그리고 케이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키스, 어디 계시죠? 가운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혜림 성도님 새로 오셨는데, 저 뒤에 계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요, 저희 그 본당 바깥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새가족 교육 혹은 새가족 안내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임명식과 신년 할애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축도가 끝나고 계속해서 임명식과 할애식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해부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번역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 성경 강의 주일 이렇게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 설교가 마쳐지면 그러면 바로 사도신경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새번역 이 사도신경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1년간 이창목 장로님께서는 안식년으로 쉬실 예정입니다. 중요한 교회 결정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이제 당회에 들어오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실 때는 안식년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를 위해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는요, 회계장부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최영화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목장 모임이 작년과 동일하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당 로비랑 또 친교실 앞쪽에 보시면 게시판에 올 한 해 2025년 어떤 목장에 배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변동은 없지만 이렇게 변동되어지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1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는 믿음 진리 그 초원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첫 목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충성 기쁨 초원에 속해 계시는 분들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모임이니만큼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그 목장 모임, 스몰 그룹으로 모이는데 필요하시면 이렇게 목자에게만 다 일임하지 마시고 간단한 다과라도 간식이라도 조금 준비해 주시면 모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도 헌금 봉투가 본당 앞에 그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픽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가정기도 요청서 오늘까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리고 주보에 있는 가정기도 요청서 또 개인정보 동의 웨이버 폼 이렇게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기도 요청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목회자들이 그 내용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거기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 본당 바닥 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교회 오셨는데 집에서는 괜찮으셨는데 교회 오면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 카펫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내내 이 카펫을 다 드러내고 이제 마루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 본당과 이 복도까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이제 비워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쳐지고 저희가 할애식이 다 마쳐지면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의자를 나가시면 좌측편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그쪽으로 좀 옮겨 놓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마쳐지면 오늘 시간이 뒤에 조금 있으신 분들은 본당의 카페트를 뜯어내는 작업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알려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 카페트를 뜯어내면 이제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이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1층에는 거의 이제 모든 방들이 다 마루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중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마 한 금요일 늦으면 토요일까지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같이 좀 도움의 손길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생각처럼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손재주가 없어도 금방금방 이렇게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 빠르면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수요 성경 강해와 새벽 기도는 청소년부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부실에서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강해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묵상집이 도착했습니다. 1년 빨리 온 게 아니고요. 한 달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우체국 파업으로 인해서 도착했는데 12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 거긴 하지만 1층 로비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 온 땅아 주를 찬양해 생명의 빛 대신 주 예수 그 이름 송축해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
예수 그 이름 송축해 주는 반성 나의 구원자 나를 붙드소서 주의 얼굴 내게 비추사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온 땅이 찬양해 주 예수 명예 주 송축해 주님 반성 나의 구원자 나를 붙드소서 주의 얼굴 내게 비추사 새롭게 하소서 호흡이 있는 자여 찬양 할렐루 왕 되신 주를 찬양해 주님은 길이요 진리라 그 이름 송축해 주의 말씀 영원하시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 내게 임하니 주 찬양하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룻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를 그대로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제가 2023년 1월 15일 날 흔히 목회자들이 선본다고 이야기하는 청빙 설교 때 룻기 1장 18절부터 2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리즈 설교보다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별히 앞부분에는 시리즈 설교를 조금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룻기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작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9주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아는데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새해가 바뀌면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바뀌다 보니 화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처럼 이제 잘 읽어야 하니 틀리면 안 되니 글씨를 하나하나 아마 읽어 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줄줄줄 외우던 그 내용이 다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으로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룻기로 새해를 특별히 시작하는 이유는요. 작년 말에 2025년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 그 영어 제목으로는 A Living Life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요. 룻기에서 배우는 사랑의 의미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책이 저렇게 나오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팔 때 보면요. 아래 띠지를 이렇게 돌리죠. 거기에 아주 커다랗게 룻기에서 배우는 사랑의 의미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사랑은 부족하고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갈망하고 또 목말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밀러는요, 인생이란 사랑을 배우는 삶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사랑을 배우는 삶의 여정.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룻기는요, 구약의 8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 정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없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출신의 한 남자가 기근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거야.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었어. 달리 특별할 것도 없고 아주 평범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칫 이렇게 눈으로 특별히 통독할 때 쭉 하고 읽고 넘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룻기의 이러한 시작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명과 사람 이름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지난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도망가던 야곱,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는 오늘 본문 시작처럼 지명이나 사람, 이런 이름들이요,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담아내기도 해요. 특세 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겁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보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오늘부터 내가 베델이라고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이 나도 되는 문장인데요, 뒤에 조금 덧붙여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적고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요,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아몬드 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저희로 치면 포도밭이죠. 이 동네 천지가 포도밭이에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포도밭을 보면서 혹은 포도나무를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런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뭐 매주마다 보고 뭐 그 근처에서 일하고 뭐 오다 가다 항상 보는 게 포도밭이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게 그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루스가 이 아몬드 나무가 그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대단할 것 하나 없는 그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평범한 장소가 이제는 비범한 곳으로 바뀐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요, 장소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장소를 대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곳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 요나 1장 처음에 나오는 요나와 그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을 가지고도 비슷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안 오신 분 손해니까요. 이처럼 오늘 본문 서두에도요, 마치 옛날 이야기의 배경 설명처럼 적혀져 있는 그런 장소와 이름들은 룻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금방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 사람, 한국말을 쓰는 혹은 영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니까요, 성경을 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룻기의 도입부를 어떻게 들었는지, 사랑하다 살아가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빵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아비가 누구냐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히락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약함과 깨지기 쉬움이니 유다 빵집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내 아비가 누구냐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히락의 남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죽고 히락과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약함과 깨지기 쉬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희가 처음 함께 읽은 내용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히브리 말의 뜻을 알게 되면 이 짧은 시작 안에 룻기 전체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간판에 짜장면집이라고 써 있어서 배가 고파서 들어갔더니 약국인 겁니다.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많은 어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래요. 맷돌 돌멩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맷돌질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돌리려고 보니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된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빵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 기쁨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의 이름은 질병, 둘째 아들의 이름은 황폐, 깨지기 쉬움, 약함, 그런 이름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에 좋지 않은 의미를 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딸 이름이 이룰이고 아들 이름은 이승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딸을 아내가 임신했을 때 머리맡에 조그만 수첩을 두고 떠오르는 이름들을 계속 적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떤 이름이 이 태어날 아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름일까? 계속 떠올리면서 조금씩 적었어요. 그러다가 정한 이름이 이룰이에요. 말씀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고 꿈도 이루라고 이룰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해도 이룰이고 뒤로 해도 이룰이고,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둘째를 가지고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그 CCM 가수인 김명식 씨가 그 만든 앨범에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저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도 그 삶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승리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빅터라고 졌어요. 거기다 라스트 네임 리를 붙여서 빅터리, 하지만 들리기에 빅토리라고 그렇게 들리게끔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물론 예전에는 많이 그러셨더라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10월이면 그냥 10월이라고 짓고 3월에 태어났으면 3월이라고 짓고 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안 담기겠습니까? 아이가 잘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부모도 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My God is King이라고 그렇게 지었을 것이고요. 나오미 역시 My Delight이라고 그의 부모가 고민하며 지은 이름일 겁니다. 딸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아들들의 이름에 좋은 의미를 하나도 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째 아들은 태어났을 때 너무 병약했고, 둘째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부의 삶이 너무나도 황폐해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이 가정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라고 적어 놓은 것이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절의 상황이 바로 이 두 아들들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겁니다. 이들이 간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땅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자기 딸들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나 걸림돌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곳에서 시계 방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야 아래쪽에 모압, 위쪽에는 암몬이 자리합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모압 왕에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입다가요 모압 왕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게 된 거예요. 같은 사사 시대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은요, 암몬과 아말렉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모압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이 제 발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것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어머니가 남편뿐 아니라 아들마저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무엇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아들과 남편을 잃었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다 살아가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당시 문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16급 경영 컨설턴트가 미국 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 다 여자예요. 어머니와 아내와 딸. 그 배가 물에 가라앉았다면, 그리고 당신은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다면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혹시 남편, 아들이 있다면 한번 쳐다보세요. 저희도 북미에 살고 있어요. 네. 어머니를 구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내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린 딸. 이 경영 컨설턴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남자들의 60%는 누굴 구할까요? 60%는 딸. 나머지 40%는요, 아내. 어느 누구도 엄마를 선택한 사람이 없었다고.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다. 이 컨설턴트가요, 똑같은 질문을 사우디아라비아 남자들에게 질문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달랐어요. 100%가 엄마를 구한대요. 왜 그럴까요? 근동의 전통 문화에서요, 어머니는 가정을 떠나서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가정을 떠나서는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분, 그런 사람, 그러니 내가 챙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딸은 결혼하면 집을 떠나지만 아들은 남아서 끈끈이 그 모자의 정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들이 곧 어머니의 인생이라고 중동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녀의 삶이 참담하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온 곳에서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아마 나오미는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10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룻기 초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써 있는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뜻은요, 세번역 성경에 적혀 있는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건 한국 문화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먼저 떠나보냈다. 그리고 홀로 남았다.
한국 문화와 이 중동 문화가 성경이 상당히 비슷한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을 때 나오미에게 사람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48살이에요. 나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개 중에 있으셔서 제 나이를 깝니다. 48입니다. 제 딸이 생일 카드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오, 거의 반백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1년 독일에서 자원봉사한 시간을 제외하고 30살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루에 오차도 없이 딱 5년을 머물렀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한 1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ESL 영어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그 교실로 걸어갈 때의 기분을 사실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그때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대학원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영어 공부를 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영어로 대학원을 수업을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매일 두꺼운 전공책을 읽어야 했고요. 또 페이퍼를 제출해야 했고 거기다 수업까지 들어야 하는, 아직도 대학원 공부를 생각하면요, 그냥 힘들었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졸업식 당일에 졸업장을 받고 학생들이 막 그 석사모를 막 집어 던지는데 그 졸업장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제가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렸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 아내도 똑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공부하면서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가고 그렇게 그 공부를 마쳤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방해가 될까 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늘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네요. 영어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캐나다에 오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11조를 내면 아파트 렌트비가 조금 모자라는,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전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러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저만의 스토리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히스토리 혹은 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드라마로 찍으면 100부작, 소설책으로 몇 권을 아마 쓰실 수 있는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 우리 모두가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도요, 그녀가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암담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신가요?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족함 없는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다 채워졌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는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길 바라고 움직이고 계실 것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그렇게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나오미처럼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그렇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은혜들을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여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기네. 복원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2024년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2025년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는 참된 교인이 될 수 있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평안과 건강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올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심 감사하고 2025년도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함에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신실하게 인도하심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감당케 하였노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양이의 10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자녀로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아들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한 해의 나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드림관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형편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도우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자녀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